하겠습니다. 이제 작가가 제일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제목이죠. 빠찡코. 그래서 이제 우선 빠찡코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알기는 이제 한국인들이 일본에 살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뭐 중요한 그 직책을 안 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연예인, 빠찡코 또는 뭐 야쿠자 뭐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 빠찡코는 일본에서는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락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국민 오락이죠. 그래서 카지노는 도박이라 금지라고 있고, 빠찡코는 이제 허락을 해서 1년에 약 200조 원의 매출이 있다고 합니다. 거의 도요타 자동차를 뭐 생산하고 판다는 정도의 그런 이제 그 많은 돈이 거기서 오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4사람당 빠찡코 기구가 하나씩 있다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이 흥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 이제 대부분 알기는 이제 한국 사람이 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일본인이 3분의 1, 또 중국 사람이 3분의 1, 제일 한국인이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빠찡코가 우리가 이제 그냥 나쁜 거고 이제 도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빠찡코는 법적으로 말하면 오락인데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현찰을 넣고 이렇게 돌리면은 그 구슬이 나오는데, 그 구슬을 가지고 가면은 그 안에 빠찡코 시설 안에 그 생활용품을 바꿔준다 그럽니다. 원래는 그 목적이 그렇게 돼 있다고. 원래 돈으로 바꾸는 것은, 환전하는 것은 불법이고, 생활에 필요한 뭐 휴지라든지 무슨 뭐 일용 잡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 갈 수 있도록, 넣기는 돈을 넣는데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바꿔가는 그런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빠찡코 그 오락 도구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 나중에 다양한 방법을 바뀌긴 했지만 근본 취지가 그건 지금도 법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빠찡코라고 했을 때는 이제 중의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는 한국인이 제일 독보로 사는 동안에 해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뭐 교육을 많이 받든 적게 받았던 어, 그런 빠찡코나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또 무슨 이렇게 야쿠자나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그런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만 담고 있으면 이 소설이 진실성이 없죠. 왜냐하면 남들이 늘 얘기하는 걸 반복해서 얘기한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좋은 소설이라는 것은 남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두 번째는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 얘기일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그 시대만 생각해서 거기다 고정시켜 보면 보편성은 없는 거죠. 아, 이 여자 참 안 됐고, 이 가족들 불쌍하다. 그리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나는 뭐 일제시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자유민주국가에서 태어나서 식민지시대도 아니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보편성은 없는 거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제가 아주 이 작품 전체에 장편인데 잘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여기서 감동받은 사람, 저기 받는 사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면 저렇게 보여서 잘 숨겨져서 형상화됐을 때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갖추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노벨상을 받아도 될 만한 그런 크고 굉장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한 시대를 이렇게 담아낼 수 있을까? 보편성을 가질 수 있겠나? 그런 의미에서 빠찡코라는 제목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빠찡코 아까 얘기했듯이 오락 도구는 도박의 도구이기보다는 그걸 나중에 도박으로 이용해서 그런 거지, 본래 취지는 적은 돈을 넣어서 그것을 부풀려 가지고 자기 생활에 필요한 그런 일용 잡화들이나 그런 용품들을 가져다가 실생활에 쓰라는 목적에서 재미도 있고 돈이 바뀌어서 적은 돈이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으로 바뀌어서 집에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뜻으로 빠찡코를 운영하고, 지금도 그런 뜻으로 일본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작품으로 들어가서 그럼 빠찡코하고 이제 이 작품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걸 보면은
이 작품에 나오는 선자라는 여자가 말하자면 빠친구 오락두거나 똑같은 거예요. 작가가 하고 싶은 건 그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선자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듭니다. 그 신기하죠. 왜냐하면 자기 아빠 푼이라는 사람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엄마는 가난한 여자라 시집갈 수가 없어서 그냥 돈에 팔려가듯이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애를 낳다가 세 명이 이렇고 이제 선자를 건강한 아이를 낳으면서 그 엄마 아빠가 자존감을 갖게 됐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딸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선자를 통해서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자가 신기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양진이랑 자기 엄마는 죽을 때까지 선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선자 곁에 같이 있어요. 선자 때문에 그 엄마가 정말 그 오랜 세월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또 고한수라는 사람은 뭐 야쿠자의 사유가 됐지만 늘 자기가 그 죄의식을 갖고 있고 사람답지 못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인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딸만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싶고 정말 한국 여자를 만나서 한국의 피를 가진 아들을 낳고 싶은데 그 고한수에 비하면 선자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배움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뭐 호르몬인 밑에 자란 여자고 하루하루 살기 힘든 여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이 선자를 의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자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도 깨닫게 되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한국 여자와 만나서 한국의 피를 가진 아들을 낳게 되죠. 노아라는 아들을 낳게 되면서 그 사람도 정말 겉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빠친코 그런 오락도구에 불과해 보이는 이게 한 줌거리도 안 되는 여자 같은데 이 여자를 통해서 그 남자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도 평생 이 선자를 의지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그 고한수를 불쌍히 여기면서 끝까지 마음에 놓지를 않고 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냉정에 내칠 수도 있는데 고한수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여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품어주는 마음. 그래서 고한수도 이 여자를 만나면서 이 여자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지성인인 그런 시대에 뭐 신학을 한 목사인데 정말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이 선자를 만나면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목회를 계속 할 수 있게 되고 일본을 혼자 갈 수 없는데 같이 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도 그 선자를 만나서 그 사람다운 사람, 목회다운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선자라는 사람을 통과하면 다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주 열악한 존재들이.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 가서도 결국 뭐 그 이 시숙인 백요셉을 만나는데 그 사람도 결국 자기 아내 경희와 함께 선자와 관련을 맺으면서 나중에 불행에 됐을 때 끝까지 도움을 받고 사람답게 살다가 죽게 만들어주는 것도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야, 참 그런 이 어떤 그 엄마 어떤 한 여인 그리고 경희도 끝까지 선자와 손잡고 선자와 함께 살면서 자기 삶을 유지해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자기 큰아들 노아도 있고 둘째 아들 모자수 일본말로 모자수라는 것 같아요. 원래 성경은 모세라고 하는데 모자수도 그렇고 이들도 이제 자기 엄마 품에서 그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뭐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크게 많지만 엄마가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무슨 짓을 했으라도 심지어서는 고아서의 도움도 받고 하여튼 뭐 장사도 하고 뭐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이들을 놓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려고 그 눈물겨워요. 야,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인의 엄마, 아줌마들이 저력이 아닌가. 그런 걸 아주 절절하게 느끼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들을 제대로 키우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텅 비우고 하나의 마치 그 기계처럼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놓지 않고. 물론 중간 과정에서 뭐 잘못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심지어는 자살한 아들까지도 끝까지 품고 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죽은 남편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선자라는 여자를 중심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와 관계를 맺게 되면, 그의 품 안으로 그와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애정과 사랑으로 자기 가진 건 없지만 기계처럼 그들을 끝까지 보다 나은 삶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빠친코 기계와 같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자라는 사람이 진짜 빠친코 기계 하나처럼 남들이 보잘것없는 여자이죠. 못난 부모 밑에 태어났고 일찍 뭐 남편 없는 자식을 낳은 불행한 여자였고, 그래서 결혼해서 일찍 남편이 세상 떠나갔고, 아버지 다른 두 자식을 키우고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열악한 환경이었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정말 빠찡코 기계 같은 그런 기계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기와 관계를 맺은, 자기와 관계망 속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도 대체하지 않고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고 사랑하고 품고 있는, 그래서 자기와 관계 맺기 이전보다 자기와 관계를 맺은 이후에 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인의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가장 이상적인 여인, 엄마, 아내. 그러면서 이제 모든 좋은 곳, 성공하는 곳, 행복한 곳에는 이 선자와 같은 빠친코 도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기계처럼 자기와 연관을 맺고 관계 맺은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몸이 부서져 일을 하고 가진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을 돌보고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드러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못나고 가장 연약한 게 선자예요. 경연 인물도 있고 좀 배웠고, 이 선자는 일본말도 모릅니다. 글씨도 잘 몰라요. 한국어도 잘 못 써. 가장 연약한데 이 여자가 이들 모든 사람들, 수없이 등장한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런 사람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어딘가 성공한 사람, 행복한 집안, 행복한 단체가 있을 때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죠. 만나면 예수와 관계를 맺은 사람 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돼. 결국 예수는 그러다 죽는데 그걸 아무한테 자랑하지 않아요. 누구도 안 하는 주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빠친코 읽으면서 야,
정말 남들이 비난하는 오락의 도구인 그저 값싼 빠찡국 기계처럼, 어떻게 기계처럼 자기는 한다도 돌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모든 걸 희생해서 자기와 관계를 맺게 된 모든 사람은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죽은 사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에 품고 가는 이러한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겠나. 이게 이 세상에서 중심에 서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뒤에 나오는 이제 인물들을 뭐 이렇게 쭉 누가 조사해서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선자와 관련있네. 선자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아프고 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선자를 만나고 관계를 통과하면서는 다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끝없는 애정, 끝없는 긍정적인 생각, 끝없는 격려. 그래서 나는 그 부산 말, 경상도 말을 배우고 싶더라고. 경상도 말이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한번 여기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선자가 또 선자 엄마 양진이가 뭉떡뭉떡 내던지는 경상도 말이 우리 충청도의 말, 서울 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그 파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슴을 빵빵 치는 게 있어. 거칠거칠하면서도. 그거 아니대. 뭐 이런 얘기들이, 와.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많이 가슴이 뭉클뭉클했습니다. 그러면 선자와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 세상이 돼가는 이유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눈에는 뭐 100 이상 목사, 뭐 100 요셉, 그리고 뭐 미국과 유학 갔던 솔로몬, 뭐 성공한 빠칭코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소설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실제는 이 속의 주인공이자 핵심은 선자예요. 자기를 끊임없이 희생하면서도 항상 내가 부족하다, 내 잘못이다, 그런 사람이죠. 우리 정말 존중하고 닮아가야 할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바탕으로 이게 이제 아마 이 작가가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얘기를 많이 깔았는데, 아마 선자를, 뭐 이건 내 생각입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작가가 그리고 싶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선자 같은 여자가 아니겠나. 말로도 할 수 없이 불행하죠. 부모도 그렇고, 첫 번째 남자가 자기를 임시켜놓고 도망가고 안 되고, 두 번째 만난 남자는 아주 병으로 그냥 다 죽어가는 남자. 시대는 일제강점기, 가난하고, 일본 가니까 사람 취급 못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냥 이게 몰려오는 모든 파도가 정말 견딜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앞장서 다 이렇게 우산처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그 모두를 품고 나가면서 하나도 포기하거나 어디 불평하는 데가 없잖아요. 자기 흰색 한탄을 하지 않다. 끝까지 가는 이 모습이 오늘날에 볼 수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나는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선자라는 분이 마치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아. 근데 못생겼어. 키도 작고 못 배웠고 한글도 잘 못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해. 근데 교회 어디 구석에 앉아있는 할머니예요. 우리 교회에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딴 데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난번에 성 프란시스 뭐 성자 책도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서 그리는 맨발의 성자보다는 보다 우리 곁에 있는 정말 성자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실감이 나고 가면 만나면 좀 손잡고 얘기도 나누고 싶고 한번 안아주고 싶어. 그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사람이고 어쩌면 우리 엄마도 그런 분인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 엄마도.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합시다.